우리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원한을 풀어주리라.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23쪽이나 224쪽입니다. 신약전서. 자막을 보실 분은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매인 자의 사명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고별 설교라고도 합니다만은 오늘날 우리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성령의 매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요한복음 3장 말씀과 같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물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 즉 우리의 모습은 이 모습이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과 예수 믿는 우리의 삶과 전혀 다른 삶, 주소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뭔가 모르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들에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성령께서 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이, 이 우리같이 묵상한 말씀이, 그래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이걸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한없이 이런 말씀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먼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권능을 주실 테니까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했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기도하는데도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봉사할 때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 게 보니 모든 삶은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만 성령에 매여서 내가 성령에 매인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삶은 성령에 매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내 심령 내적에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 말씀 보면은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어야 되고, 고린도 12장 말씀과 같이 성령의 은사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곳에 나타나서 이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성령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은 17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 밀레도 위에 바로 밀레도 위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 과거의 나의 사역과 그 다음에 현실에 직면해 있는 일들과 미래 대해진 일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세 가지 권면하면서 믿음의 자녀들,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영적으로 지도한 믿음의 사람들이 확실히 이런 모습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고 권면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나는 지금 성령의 메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과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나는 이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 영, 성령께서 나에게 주는 이 마음 가지고 내가 모든 믿음의 여정을 가겠노라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한 교회의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절대 흔들리지 말고 온전하게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가십시오 하는 그런 권면을 주는 겁니다. 이 아침에 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11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매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더 나가서 우리가 이후 초청 헌잔치를 통하여 새벽 기도하는데 이 기도에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2, 3일 있는 모든 삶 가운데 마무리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본인이 지금 그동안 사역해왔던 모든 상황들을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한 줄 아느냐. 그러면서 자 19절 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교사로서 수많은 곳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원하는 613개의 율법 초문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기도 하지만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이단시 여기면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모든 겸손과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낮은 모습으로 내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그랬습니다. 그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바울로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때 여기저기 가면은 물론 도운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 도움보다도 핍박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런 수많은 어려움, 내가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많은 눈물과 어려움이 있었다.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이 모든 시험을 내가 참았고 주님을 섬겨왔다. 우리 내 신앙 흔들리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누굽니까? 사도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이고 예수 믿는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하루 일상 살아가는 삶도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 고백을 해요. 20절 말씀에 유익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이걸 바로 즉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이나 더 나가서 각 집에서나 어떤 사람의 가정에 찾아가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 누가 은혜를 받고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 누가 상처를 받고, 이것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본문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걸로르게 유익한 것만, 걸로르게 좋은 것만 이거 바로 전하면 성도들 은혜를 받고 이거 증거하면 상처를 받겠지,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들의 사명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기쁘게 할까? 하나님의 기쁘게 할까? 내가 만약 사람에게 기쁘게 한다면 나는 사람들 기쁨을 위해서 바로 이 사역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로라고 말씀을 해요.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심령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수많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수많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어야, 그래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이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바로 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심령에 병든 것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아픔을 통하여서. 왜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 하나님 말씀의 정의는 교훈과 가르침입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이 책망을 받을 때 성도들은 싫어해요. 말씀의 기능이 가르침과 책망과 이를 통하여서 바르게 함과 올바르게 바로 세워나간 겁니다. 신앙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나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올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그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겼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며 잡아가며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함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내가 꺼리낌 없이, 그들은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바로 율법의 조항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 줄,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전혀 바울이 다른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그건 아니야. 그래서는 구원받지 못해. 우리 제 십자가 죽으신, 당신들이 십자가 죽게 하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바로 새로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해요. 나는 꺼리낌 없이 공중에서나 집에서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 그러면은 그 전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바로 21절입니다. 보세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뭐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잘못한 거 회개하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증거한 설교의 핵심은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구약의 율법의 조항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믿으세요. 이것을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 그래, 바울은 많은 학문을 배운 사람이지만은 여기저기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의 학문이나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 가르침이나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니 오직 예수만 증거했습니다. 오직 예수만. 너희가 십자가에 죽게 한 예수 부활하셨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예수님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나는 담대하게 가르쳤노라고 여러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선포하는 모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우리가 생명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되어져야 돼요. 잘못한 것 있습니까? 말씀 듣고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더 나가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내용을 증거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전도 사역을 쭉 감당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가장 큰 모태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오면은 잡아 죽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식입니다 지금. 그래,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복음을 증거했다고 많은 사람이 칭찬을 하려는지 아니면 유대인들의 번을 죽이려고 하는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는 모르느라. 그러면서 23절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 성에서 너 오기만 해봐, 결박과 환난이 바로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압니다. 왜요?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은 성령은 장래 일을 가르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누굽니까? 성령에 매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깨달음을 줬겠죠. 너 예루살렘 가면은 많은 사람이 나와서 칭찬하며 많은 사람이 존경하며 환호하며 이것이 아니라 너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환난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다 2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는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사명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복음 증거하는 바로 사도입니다. 선교사입니다. 내가 비록 내 생명을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마치라 하면은 나는 내 생명 죽는다 하더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겠노라.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가장 신앙의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믿음 안에 살 수 있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앞길에 고난의 길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예수, 오직 예수,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본인의 일과 현재 지금 이런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이제 장래 일입니다. 내게 다가올 25절 보세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내가 순교하고 어려움 당할 줄도 모른다. 다시는 내가 볼 줄도 모릅니다. 내가 죽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거니와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라. 나는 전심을 다하여서 예수 복음을 증거했다. 나는 내 사명 감당하는데 전심을 다했다. 그러면서 27절,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더 나가서 넓게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꺼리치지 않고 꺼리끼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움츠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내가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부를 합니다. 세 가지 권면은, 첫 번째 권면 벌써 28절, 여러분은 에베소교회 장로들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내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이니까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삼가해라, 주의해라, 조심해라,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지금 에베소 교회 영적 지도자인 장로들이 누가 여러분들을 장로로 세웠을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러분은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도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교회 장로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영적 지도자로 세웠을까?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올바르게 지도하도록 내가 여러분들을 영적 지도자로 세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아니 많은 인간관계에서 내가 예수 믿는 여러분이 됐다면은 우리는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자세 뭐예요? 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중심적인 우리 삶에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단자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철저하게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구별해야 돼요. 어린아이 신앙 같은 하나님의 교인들은 이 구별하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조용합니다만 신천지들이 교회 등록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직분 가지고 성도들 하나하나 미혹할 때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인간관계가 너무 친해져 버리면 그분들이 잘못된 이단 사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별력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말씀이 30절입니다. 보세요. 또한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제자들을 끌어 이단자들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의 교회에 어그러진 말입니다. 바로 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이단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바로 혼탁하실 때 영적 지도자들은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자들을 바르게 책망하며 가르치며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 지도자들은 분명히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면이 35절입니다. 범사의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사도로서 온전한 본을 보였습니다.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라.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권면입니다. 첫째 뭐였습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펴라. 성도들을 잘 보살펴라. 두 번째 권면이 어지러진 말, 교회 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잘못된 이산사세를 가지고 바로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냥할 때 이거 잘 분별해라. 그리고 항상 신앙의 보를 보여주면서 구제하며 헌신하며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치고 나니 이 말씀을 듣는 에베소 영적 지도자들이 36절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바울이 이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다 마치고 난 후에 그러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이제 다시는 내가 너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유언 같은 말씀을 쭉 권면의 말씀을 하니까 에베소에서 온 장로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맞추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으로 마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는 성령에 매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11월 한 달 동안도 성령에 매여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며 내일 모레 있을 이웃초청 근잔치도 성령에 매인 여러분들로서 어느 곳을 무엇을 하든지 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심령 가운데 새겨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전하는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전심을 다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고백, 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바울과 같이 성령의 매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성장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와 같이 11월 첫날 더 나가서 이 이웃초청잔치를 위해서 득송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했던 하나하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돌아오는 주일날 열매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11월 첫날 감사물질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성령 은혜가 충만한 부흥의 달이 되기 원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도 주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온 가족 축복 예배 감사드립니다. 11월 한 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건강과 주님 은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물질 받으시고 11월 한 달 동안도 주여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말씀했사오니
이물질 받으시고 모든 심령들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성령의 메인바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